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그의 집안에 사용하려고 파놓은 무덤이에요. 파놓은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막 핀잔을 하는 거예요. 자네 미쳤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 무덤을 파놨다니 그 무덤에다가 아니 감히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를 묻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헤,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 정도 잠깐 빌려 쓰신다 그랬어. 그랬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함께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식일.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에요. 성경의 안식일 다음날 새벽.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 Lord 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일, 우리에겐 주일인. 자,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 해가 동틀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일찌감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되던 새벽이었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 누가 굴렸어요? 누가 굴렸다고요? 천사가 굴렸대요. 천사가 굴렸대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랬어요. 하얀 눈처럼. 여러분, 그 형상이 번개 같다라는 말, 시커먼 비가 막 오는데 먹구름이 저쪽에 있는데 번개가 막 쳐. 얼마나 밝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번개가 막 쫙쫙, 그 밝은 번개같이. 그 형상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 어떤 모습이 번개처럼. 우리는 꼭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링 하나 머리 위에 달고 날개 하나 달고 이렇게 막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늘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은 이 번개와 같은 모습이에요. 번개 같은 어떤 형체가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번개 같은 어떤 형체가 이렇게 막 번개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번개. 엄청 밝아요. 그 옷도 너무 하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브라이트죠. 어마어마하게 밝은, 감히 볼 수 없는 너무 빛나는 존재예요. 마치 내 바로 앞에서 누가 자동차 하이빔을 이렇게 탁 켜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밝은 번개 같은 존재. 성경에서 제일 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을 다 그 당시에 가장 밝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번개 같고 흰 눈보다 더 하얗고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에게 길을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동방박사에게 길을 알려준, 별이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큰 별이 아니고 실은 천사예요. 천사. 밤에 비행기가 높이 떠 있으면 그 빨간불 파란불 깜빡깜빡 하잖아요. 가끔 하얀불도 켜져 있거든요. 그 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게 별인지 비행기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가 딱 떠 있는데 범인을 잡는다고 조명을 막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아저씨가 저게 헬리콥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저기 큰 별이 떠 있구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동방박사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동방박사 보기에는 다른 별보다 엄청 가까이 있으니까 큰 별처럼 보이는 거죠. 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천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같은 천사.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왔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다니엘한테도 나타나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 천사. 내가 이제 왔도다. 내가 마귀들이랑 싸우다가 늦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신저 역할을 늘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가브리엘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번개와 같은 모습의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새벽에 동틀 때 이제 바로 일어나자마자 무덤부터 찾아간 거예요. 여인들이 딱 갔더니 천사가 갑자기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이렇게 떠. 그리고 여인들이 그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막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뛰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응? I'll be back.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안하냐. 그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니? 이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평안하십니까? 시작.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냐? 주님의 말씀하세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산다면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왜 참았을까? 한 대 패버릴 걸, 욕 한 번 더 해버릴 걸, 참지 말 걸, 이해하지 말 걸, 헌금하지 말 걸, 차라리 그 돈으로 이쁜 옷, 맛있는 거 더 사 먹을 걸, 주일에 그냥 놀러 갈 걸, 그 귀한 시간 한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마치 마지막 소원이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중내산해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걸까요? 왜 남들과 비교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기죽이고 주님보다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오는 나라, 그 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대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물리적인 어떤 이 천체,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것을 새로 다시 하는지, 아니면 완전 모든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천체 은하계를 다 없애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대요? 영의 몸도 있대요. 자, 바로 그 신령한 몸의 한 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몸을 가져본 적 없어요. 가져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은 첫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부활해서 이 몸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영원하게 주님은 이 몸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분. 자,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육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물고기를 드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놔요. 다 닫아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두려워서 쳐들어 죽일까 봐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한숨을 탁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딱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령한 몸의 예예요. 샘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 몸, 살아있는 이 신체적인 우리의 뭐 꼬집으면 아프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변화가 어떤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무덤 열려서 그 무덤에서 이미 뭐 흙이 돼버리고 먼지가 돼버린 죽은 사람이 다시 그 몸이 합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뼈와 살이 썩었고 흙이 됐지만 마지막 날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영과 결합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뒤에 40일째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열흘간의 기도 기간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더니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 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 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했어요? 비웃었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는 거예요.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건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다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고요. 이삭도 만나고요. 여러분 조상 중에 하나님 믿은 사람 다 만납니다. 물론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 길은 없겠지만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잠자는 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는 것도 곱게 자는 거. 그러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죽는 것도 곱게 죽어야 된대. 이쁘게 죽어야 된대. 죽기 전에 안 죽어 하면서 욕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한 몸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썩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한다. 세 번째, 신령한 몸이다. 네 번째, 우리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다섯 번째,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나 천사보다 높아요. 여섯 번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덟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게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아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특징,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주님의 소망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 그 교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장례식장이 있는 교회 옆에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병원이 있는 교회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죽었어요. 늘 그런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있어요. 죽기 직전에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야지 이 땅에 우리 연연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 그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노라 했는데 내일 또 살아나 있거든.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맨날 한 번 죽고 계속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오늘 죽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해도요, 다음날 되면 또 살아나 있어요. 안 죽어 있어. 죽으라고 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 독해요.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독하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짜 완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야, 너도 죽었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살아나요. 여러분, 맨날 살아났다고 자책하진 마세요. 그러나 그날 매일매일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지 못한데 내 안에 이 죄된 모습, 이 육의 모습 또 살아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는 단순한 그런 개념 정리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죽었는데 난 안 죽어. 안 죽어. 뭐예요? 그 미국의 공포 영화 막 나오는 거. 좀비 안 죽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죽지 않아. 도대체 안 죽어. 매일매일 죽인다고 하면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낮은 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지죠? 힘들어요. 그러나 늘 결단하면서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는 거예요.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지금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건 거예요. 세례의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다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보이게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다가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처소를 늘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모래성 신나게 쌓았어요. 막 10층 석탑처럼 막 예쁘게 화려하게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엄마가 야, 밥 먹으러 가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뭐 경매 붙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고 갈 거예요? 그거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요구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